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오늘은 개신교 성공회 편입니다. 오늘 성공회 박경조 주교님과 대담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저는 남북청년 문화교류모임 대표 어미코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성공회 그리고 더 넓게는 개신교와 관련해서 이 종교인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주교님? 예, 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교회가 참 많은데요. 이 대다수 국민들이 어릴 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가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면 지나간 역사를 잠깐 살펴봐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처음에 기독교가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전에 들어왔고, 개신교가 1884년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나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가를 좀 이해하면 훨씬 좀 알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는 말하자면 신분 계급 사회로서 아주 그런 신분 제도가 공고한 그런 사회였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그런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다 자유로운 존재다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기독교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또 그 당시 국제적인 관계를 봤을 때도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마술을 뻗치고 한국을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조선 말기에 모든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지식인들 상류계급조차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가야 할지도 모를 그런 참 어려운 처지에 선교사들이 와서 민중들에게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희망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분들, 우리가 다 알만한 김구,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뿐 아니라 이제 초창기에서부터 그랬고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도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고 모든 시설이 거의 80%가 다 파괴된 그런 상황 하에서 기독교가 이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추동하는 그런 힘이 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은데, 초창기에 이제 전덕기 목사라고 하는 분은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상놈 출신인데, 이런 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들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말하자면 그런 처지였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 전덕기 그 목사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는 이런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되죠. 말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한국 그 민족들의 마음속 깊이에 어떤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 줬고 새로운 희망을 각인시켜 줬다. 또 근대는 뭐 1970년대 민주화 사건 때도
그 독재 아래서 많은 사람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죽고 막 이러던 시절에 그 들고 일어난 저항한 사람들이 대체로 다 목사님이거나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일어나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하는 그런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이 각인돼 있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네. 네, 감사합니다, 주교님. 이게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도 그러니까 19세기부터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이 나라 안팎의 상황에 이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또 믿고 또 더 행복하기 위해서 믿다 보니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믿게 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종교가 됐다는 말씀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아마 다음 질문하고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기독교의 가르침, 가치관, 신앙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사실 교리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길게 말하면 되게 길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좀 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는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그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뭐 희랍정교회, 뭐 여러 가지 우리 성공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파가 다양하지만 뭐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믿는 거고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와 그 본질을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 이런 것들을 믿는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행한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기독교의 전체 가르침 중에 그렇다면 개신교는 천주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교님. 그러면서 또 같이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개신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교님께서는 또 성공회에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교단들은 또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가 또 어떤 연유로 또 같은 기독교 정신에 있음에도 그렇게 좀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지 또 개신교 안에서도 왜 그런 또 세부 교단으로 나눠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주교님 계시는 성공회는 또 어떤 곳인지를 또 이렇게 성공회 이러면은 저희 청년들은 사실 성공회라는 종교가 있다는 것만 알지 성공회가 정확히 어떤 단어에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는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를 또 설명해 주시면서 살짝 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길게 뭐 너무 짧지 않게 적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중요한 얘기니까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네요. 초창기의 기독교라는 것은 초창기 기독교가 발생했을 때는 이 세상에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아주 소수 종파였기 때문에 자연히 박해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박해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이제 감내해야 됐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 들어간 기독교를 통해서 이 로마 세계 전체가 서서히 기독교화로 변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박해받는 소수의 종교에서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의 종교,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소수의 종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군림하는 이런 종교로 변하게 되죠. 그게 이제 중세 세대를 관통하는 천주교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권력은 언제나 잘못되기 쉽고 거기에 견제가 없으면 부패하는 것처럼 종교 권력도 마찬가지로 점점 부패하게 되고 자체 내 분열이 일어나서 교황이 막 두 곳에 교황층이 두 곳에 막 생긴다든지 교황들의 막 부패와 여러 가지 분란과 초점을 잃은 신앙의 초점을 잃은 잘못된 행태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그 천주교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도 혼란에 빠지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데 그때가 16세기 때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가 이건 천주교의 가르침 중에서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게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이게 1577년 경이었는데요. 올해가 한 5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이 유럽 전역을 이제 휩쓸게 되죠. 불란서, 스위스, 제네바, 스코틀랜드, 영국, 독일 이런 지역에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 막 번지면서 자연히 이제 종교 개혁 운동과 종래의 그 천주교가 서로 대립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막 굉장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막 전쟁으로까지 이게 막 변하게 되는 그런 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그런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개혁하고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그런 중에서도 영국에서 일어났던 개혁 운동이 자리를 잡으면서 성공회라고 하는 독특한 또 교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거기서 장로교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장로교가 결성이 되고 감리교 이런 큰 교단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세계 종교가 이제 새롭게 또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교단이 이제 개신교라고 할 수 있고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천주교는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 전통을 동시에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성서의 가르침과 똑같이 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통해서 쭉 그 가르침이 내려오는 그런 다른 교회 전통적인 가르침도 성서 못지않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데 개신교는 그것이 잘못됐다. 오직 성서의 가르침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부정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보면 그 개혁 운동을 받아들인 개신교회는 처음에는 천주교만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면 성당도 가운데 큰 성서를 놓고 있는 그런 교회는 개혁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고 제단이 있어가지고 미사를 바치고 이제 성서가 옆에 있고 이런 교회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이제 그대로 받아온 교회라고나 하는 걸 이게 교회 양식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주교님 그 설명을 너무 간략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아듣겠습니까? 네, 천주교와 개신교 차이가 그렇구나. 또 개신교 중에서도 뭐 영국의 어떤 종교 운동이 또 성공회를 만들고 또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쪽에서 또 어떤 교단을 또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드는 궁금함이 저희는 통상적으로 천주교 하면 이제 신부님
개신교하면 목사님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성공회라는 이 교단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시고 근데 또 개신교시고 이런데 네. 성공회에서 나오셨는데 성공에 대한 얘기를 좀 너무 절제하시는 것 같아서 성공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또 이번 기회에 조금은 더 해주시면 네. 그또 다양한 또 개신교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공회라는 교단은 어떤 교단인가요? 그 성공회도 영국에서 네. 이제 그런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고 교회가 이제 결국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민족주의라든지 국가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이제 새롭게 민족 의식이 깨어나면서 종교하고 결합이 돼 가지고 영국에서도 그런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독일이나 스위스 이쪽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은 종래에 내려오던 모든 전통을 다 거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좀 아주 상당히 근본적인 개혁을 한 반면에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은 종래에 내려오던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서로 돌아가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 하는 이런 거대한 운동이 영국에서 있었고 또 당시에 또 뭐 보통 이제 선교라는 게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막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그 앞에 이제 복음이 이제 같이 교회가 같이 전파가 됐거든요. 영국에서야 뭐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강하던 곳이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뭐 이런 지역에 인도 특히 인도 지역에도 성공회가 이제 강하게 전파가 됐죠. 한국에는 조금 개신교가 1884년경에 들어왔다면 우리 성공회는 그보다 한 5년 후인 1895년경에 선교사 한 분이 주교님이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공회라는 말도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인데 거룩할 성자에다가 공번된 공자, 공회 모임이다 해서 아주 이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멋있는 이름인데요. 중국에서 성공회라고 중국에 이제 성공회가 들어갔거든. 일찍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캐톨릭 처치를 성공회라고 번역을 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걸 성공회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공회 내에는 아주 개신교에 가까운 그런 경향의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 아주 또 가까운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아주 자유로운 그런 이제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교회 전통도 있고, 이런 몇 가지 그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교회는 천주교회와 아주 흡사한 그런 전통을 가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고 논의한 끝에 천주교가 사용하던 그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신부라고 부르고 또 비숍 그 주교도 다른 개신교는 총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 주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수녀님들도 있고 또 그 수사님들도 있고 수도 공동체도 있고 해서 천주교와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이름도 내가 생각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고 언뜻 듣기에는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요 사이를 또 받쳐 약간 양쪽에서 또 균형 있게 또 그렇게, 잡혀주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과 성서를 이렇게 잘 균형 있게 해서 기존 이 천주교의 어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제 좀 개혁한 이제 아주 이해를 잘하고 있는 내가 네. 이해를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를 하는 아니, 거예요.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다른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이 교회인들에게 이 개신교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그것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논쟁 한 120년에 걸친 논쟁 끝에 받아들인 이제 교리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고 이제 교리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4세기경에 4, 5세기경에 이제 한 오랜 동안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성서 말씀도 있고 또 다른 성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그리스도란 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이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짧은 생애를 사시는데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그렇게 물었더니 이게 베드로라는 그 수제자가 선생님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요. 예수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성서에 나타난 대답이 되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시고.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고 생각했겠어요? 가장 권력이 높은 황제나 왕이나 뭐 심지어 일본의 천황도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뭐 신수 신수설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 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백성을 막 누르는 거거든.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린다. 나는 최고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던 황제들 또 백성들은 그 황제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창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제자들은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성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권력으로 절대적인 권력으로 백성을 내리누르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황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이 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기록된 성서에서 읽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이제 과정이 이제 성서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하고 믿는 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해소가 되고 죽음에 대한 허무감이 해소가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자유롭고 참된 구원의 체험을 이제 많은 사람이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체험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그 숱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길을 잃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죠. 네, 주교님, 제가 또 정리를 살짝 더 해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단어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단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엄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듯이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작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구태여 분리해서 뭐 나는 뭐 하나님만 믿겠다, 혹은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어떤 전통이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은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면 저분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기독교인 없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면 그런 기독교뿐만 유대교인들도 하나님 믿고요. 마호멧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네.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 분이 세 분을 믿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더 잘 들어가면 대답을 이제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네. 같고요. 그럼 이제 조금 또 다른 네. 궁금함이 있는데요. 기독교, 개신교 하면은 네. 십자가를 네.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십자가 어느 집을 놀러 가거나 어느 공간을 갔을 때 십자가를 보고 이곳이 예수 믿는 집이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십자가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며 십자가 앞에서 이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는 정확히 네.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 예, 겁니까? 아주 그것도 굉장히 그 핵심을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잖아요. 예. 그걸 뭐 십자가를 내세우고 모든 걸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각 사람에게서 다 다른데 십자가는 내가 생각하기에 성서에 보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인간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네. 그래서 그 인간의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장 구체적인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실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절정이 십자가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신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인간의 고통과 연대하시면서 성서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로서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이제 무늬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문양 그 형태의 상징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고 그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보기만 해도 멋있는 게 되니까 이제 액세서리에도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십자가 액세서리도 사용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역사가 이게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의미만 담긴 십자가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모든 어떤 제가 알기로는 뭐 죄나 여러 가지 것들을 жил머지시고 기독교 궁극의 교리를 구현하신 그 상징물로서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앞에서 참회도 드리게 되는 것 같고 그 당시 예수님의 또 희생도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보면 조금은 더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멋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뭐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으로 또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그 기독교, 개신교의 또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어떤 사후 세계, 그러니까 신앙에 따라서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내 어떤 현생의 삶과 또 죽고 나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교리이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신앙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뭐 죽음 같은 것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래서 또 이 죽음을 어떻게 또 승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개신교가 보는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네, 예. 좋을 것 하여간 같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한계 또 가장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죽음이고 죽음이 없다면 뭐 종교가 있겠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뭐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끊임없이 많은 철학가들과 종교인들이 사색하고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세상에 구체화시키고 실현했다면 그 길은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적인 건데 십자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고상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좀 처참한 모습 이런 게 강조가 되는데 히랍 정교회나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히랍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런 막 비참하게 막 그 단말마의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나무 십자가. 예수님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나무 십자가가 주로 개신교에는 많이 사용되죠. 그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보다는 그분은 이미 그런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십자가에는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초월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시는. 부활의 십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부활의 십자가로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단어도 아무래도 개신교와 가장 이제 가까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오해나 편견인가요? 아니면 뭐 맞는 얘기인 건가요? 그게? 그건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사후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속에 우리가 사랑 속에 우리가 품이 안긴다고 생각하니까 그 상태가 바로 이제 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게 우리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그런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그 세계를 우리는 천국이다 혹은 영원한 생명이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후의 생명을 우리는 믿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를 믿지 않는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 분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허무하고 의미 없고 막 이런 것들로밖에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개신교를 믿으시는 분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절망스럽고 이 끝이 아니라 이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또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제 어떤 그런 의미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과정, 안식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막연히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충실하게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담담히 맞이하게 될 또 그런 개념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네.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해 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부자도 많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복 종교로 변질이 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병도 낫고 뭐 다 된다, 이런 식의 기복 종교로 잘못 오해돼서 우리 기독교가 좀 잘못된 그런 지금 경우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동 없는 믿음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주교님 말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얘기가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네 한번 궁금한 것들은 이제 제가 다는 또 대답할 수 네, 없지만. 계속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다음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또 설명이 돼서 중복되는 질문들은 좀 차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좀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보면은 봉사 활동을 좀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회를 보면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뭐 단체나 개인을 보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인간들에게 어떤 삶을 사시기를 좀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신앙 행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가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삶 속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 개신교적인 이 개신교도로서의 행동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아까도 같습니다. 질문할 때도 잠깐 나도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할까?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치관을 나도 좀 본받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도 좀 실천하고 본받겠다, 그런 길을 나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신앙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지, 눈을 밝혀주고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이제 말로서 혹은 행실로서 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 길을 걸어야 그게 이제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뭐 부족하니까 늘 이제 사랑해야겠다, 용서해야겠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겠다, 함께 나누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은 하지만 이게 이제 사회가 주는 영향이 큰데, 사회가 점점 더 이게 탐욕적인 사회,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들고, 남에게 베풀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되기 쉬운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삶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그 길을 아주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그 큰 은혜를 맞으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로 이제 가게 돼서 어떤 사람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뭐 과거에 우리 뭐 3.1 독립운동 할 때 보면 뭐 그 많은 재산을 다 바치고 북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한 가족 전체가 생명을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예도 생기고 그런 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이 말씀들을 딱 축약하면 사랑이 되는 거네요. 아,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 언어로 바꿔보자면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사랑꾼들, 예, 사랑을 그런. 막 주고 싶고 예, 사랑이 막 충만하신 언제든 누구를 사랑할 준비가 또 되어 있는,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과 또 그 어떤 닮아가고 싶어하고 또 그분들의 소통이 말씀을 되는 또 거예요. 따라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고, 아 정말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사랑으로 다 네. 한다라는 얘기를.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이 사랑이다, 이게 또 그래서 사랑이기도 예, 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성서를 쓴 분이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리 우리가 남을 돕고 불 속에 나를 던지고 뭐 그런 일을 해도 거기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하늘의 신비를 얘기하고 좋은 설교를 하고 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살짝 연결시켜 보면은, 그러니까 머리로 막 하나님을 이해하고 막 성경을 막 외우고 암기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상태로 네. 정말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사랑을 막 이렇게 베푸는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주교님? 네, 네. 그렇게 말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네. 아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모라의 모라 상태 되는 거죠. 상태로 네. 말할 수.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막 사랑을 하고 싶어지고 베풀고 싶어지고, 왜냐면 저도 실제로 다 종교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아요? 네, 다 종교의 가르침이 그런데 그거를 또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더 좀 신성해지고 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꼭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아도 이 행위에는 또 종교적인 것들이 또 묻어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선행을 베풀 때 이게 그냥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행위 자체로 오는 그 충만감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가 불편하면 안 했을 텐데 베풀면서도 제 충만함, 그러니까 이게 저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한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이게 그 사이에서 누구도 상처받거나 손해받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마 아닐까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기쁨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그게 이제 구원을 체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예. 청년 세대에 대한 좀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을 또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청년들은 그래 뭐 개신교 다 멋있고 좋고 하는데, 그럼 정작 나와 개신교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이 개신교를 믿지 않는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저만 해도 이제 결혼식보다도 더 이제 와닿는 부분이 사실은 장례식이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례식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개신교를 믿지 않는,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장례식과 믿으시는 분의 장례식이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는 분의 장례식을 보면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스럽게 참 가시는 분이 참 기쁘시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제 친구들도 그걸 보면은 저거 보면은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우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계기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언니, 교회 동생,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간의 이런 끈끈한 유대가 또 이게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친구라고 하면 학교 친구, 학원 친구밖에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이 유대감이 또 멀리서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 끈끈하게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이.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거창한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교님이 보셨을 때 이 성공에도 또 청년들이 있을 테니까 청년들 이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참 행복해하고 참 기뻐하더라. 그래서 아마 청년들도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청년들도 새로 믿게 될 경우에는 그런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청년들에게 어떤 위안과 위로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우리 그러니까 계신가? 내가 이제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 내가 또 역으로 다시 하나 묻고 싶은 얘기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 또 충만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지 일단은 그런 관계 속에서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또 저를 사랑해주고. 근데 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냐 하면은 서로가 공통된 가치관으로 무언가를 믿고 있고 그래서 말이 잘 통하고 옳지. 그래서 내 생각이 너 생각, 너 생각이 내 그렇지, 생각. 그렇지.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이 있는데 둘 같지 않은 관계, 마치 한 명인 것 같은 그 관계에서 굉장한 기쁨과 충만감을 저는 느끼는 것 아주 같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린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네.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역시 네.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큰 지금 생태계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인간끼리의 관계뿐 아니라 이제 크게는 온 세상 이 생태계하고의 관계도 이제 비틀어져 가지고 지금 기후 위기가 오고 지금 뭐 네. 이제 막 질병이 지금 뭐 닥치고 지금 코로나가 닥치고 이제 이런 위기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는데 역시 인간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서로가 깊이 공감하고 깊이 소통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럴 때 인간은 너와 내가 따로 분리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그 일치된 존재로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충만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참 큰 문제인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해서 뭐 그냥 여러 가지 돈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 경쟁하고 애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뭐 그냥 맨날 가액 공부하느라고 쫓아다니고 자살자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지금 부동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헬 조선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이게 이제 기댈 곳이 없죠.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믿을 수 많이 있는 없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가 사람들을 청년들을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은 보이지가 않고 여건은 너무 열악하고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경쟁에서 올라서야 되는데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많은 청년들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정치권에서 지금 이게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해 낼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적인 문제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성찰해 보면 이건 종교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묻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새로 이제 어떤 그 힘을 얻어야 이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 혹은 세계관, 인생관이 좀 어느 정도 확고히 좀 이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이제 기독교 성직자니까 하고 싶은 말은 교회를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을 찾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서 주위 사람들과 그런 소통의 관계로 들어가면 훨씬 더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같은 교인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이 이제 자기 안에 분명히 있으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깨지면 아유 절망하게 되고 혹은 또 반대로 나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그걸 넘어서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것에 큰 의미를 포착하게. 그러니까 힘든 청년들, 이 기댈 곳 없고 희망을 찾지 못한 청년들은 교회 문을 두드려라. 교회 안에는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고민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함께 나눠줄 형제 자매들이 있다. 다 기다리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요 영상 하나 보고 다 통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 조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다. 나 한번 교회 좀 다녀보고 싶고 교회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 이게 한 번 들어왔다고 뭐 절대 못 나가게 뭐 붙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발적인 또 신앙이 또 중요한 거라서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청년분들도 그런 새로운 세계 또 교회라는 되게 익숙하지만 사실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에 좀 가보셔서 그런 데서 위안도 얻으시고 또 희망도 얻으시고 또 사랑도 충만해지시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네. 코너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주교님 오늘 괜찮으셨나요? 예, 아주 네. 뭐 오히려 내가 얘기를 하면서 더 이해를 좀 하게 됐고 오히려 나도 청년한테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묻는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나? 네, 요게 이제 이번에 잘 되면은 다음에는 또 그걸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교님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저도 정말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이상으로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